2021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2022년을 맞이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은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부임한 지도 벌써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 가운데 또 제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참 감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도를 보내고 이제 한 8분 후면은 2022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을 가지고 새로운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각자 나름대로 다짐도 하였을 겁니다. 내가 내년만큼은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반드시 해야지. 내가 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또 세상적인 또 각자의 또 계획도 세우고 어쩌면 신앙적으로 나는 성경 통독을 할 거야, 나는 성경 암송을 할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 교회 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이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밖의 세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일하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이롭게 또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질이 회복될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교회표를 볼 때 그 앞에 네 문구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때, 복음으로 무장될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복음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교회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가 더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지금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좀 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이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설 때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 이 복음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복음서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이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참된 복음 믿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할다 할지라도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고 늘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복음만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지내오면서도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오직 이 말씀 복음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그것은 개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는 캠페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교회가 새로워질 때 선한 영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부흥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유일한 장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진정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날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부터는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들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그 성령의 역사를 듣고 설교를 하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좋은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한 120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0명이 헌신했고 희생했고 그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 3,000명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었고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 안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들이 힘썼습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그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기초가 된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세워질 때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그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된다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다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건축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의 기초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 신앙의 기초를 잘 쌓은 사람이고 그 신앙의 기초가 잘 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도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게 쌓아 올라도 그것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또 신앙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위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고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함께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필요를 나눠주는 희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내 것이 없어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함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갔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데 물질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손해보고 굶주려도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었지만 그 영생의 문제보다 더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은 싫어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신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는 얻고 싶고 물질도 함께 얻고 싶었던 것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앞에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과 소유를 팔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서 어려운 이웃,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는 이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만의 중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또 아픈 자를 돌보면서 위로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담겨 있는 공동체는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와 함께 하려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전파되므로 자신만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위로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며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직장이, 교회가, 또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위로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46절과 4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제 각자의 위치에 나가서 예전으로 말한다면 구역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구역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미하는 그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주일에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그들이 각자 나름대로 공동체별로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이기가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것처럼 또 2주간 더 연장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모임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또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모임은 친교도 하지만 그 모임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증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떡을 나누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 드렸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온 백성이 그들을 보면서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만 칭찬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이면 자신의 것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일,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모임이 가능할 때 우리도 다시금 우리가 구역을 재편성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하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그 지방의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정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파될 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진실된 모습으로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이나 밖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것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의 그 고백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목회하기 전에는 한국 교회는 그저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 내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개혁의 대상은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목회하기 전에는 누군가가 쉽게 판단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 누군가를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목회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있는 존재인 줄 알았다. 목회를 해보니 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매일매일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 고백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서도 많은 또한 깨달음과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개혁을 말할 때, 변화를 말할 때 자신은 쏙 빠지고 다른 사람, 교회 다른 것들을 말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혁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고 교회와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복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이 빈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롭게 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같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2022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